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반대로 한번 더 합시다.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 행복을 이야기할 때는 다 웃어야 돼요. 자, 다시.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 이 이솝 우화 가운데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개미는 여름철날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을 잘 대비합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여름철날 기타 치고 놀다가 겨울이 돼서 먹을 것이 없어서 추워서 덜덜 떠면서 이 개미에게 찾아가서 이 먹을 것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현대식 버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개미가 열심히 여름에 일하는 동안 배짱이는 이 가수 오디션에 나가서 우승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이 배짱이가 다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짱이가 어느 날 너무 추워서 이 개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개미의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개미가 보이지 않아요. 찾아보니까 개미가 저 옆에 죽어 있는 거예요. 개미의 이 사인을 알아보니까 여름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과로사로 죽었던 겁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좀 웃으세요. 시작. 물론 이 우스개 이야기지만 이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이 자신의 생각만으로 반영해서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더라도 생각하는 것이 각자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한쪽 귀로 듣다가 한쪽 귀로 흘려버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메뚜기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바다와 육지에 불이 임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환상은 뭐냐면 여름에 한 과일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8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미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분노를 계속해서 여러 번 돌이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무르익어서 과일을 사람들의 식탁에 올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임박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표현입니다. 여름의 끝이 와서 이제 과일을 따야 하는 것처럼, 과일이 사람들의 식탁에 놓일 때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많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죄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8장 4절 5절에서 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낼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조울로 속이며. 아멘. 여러분, 월삭과 안식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단순히 육체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당시 권력자들은 월삭과 이 안식일에 쉬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만 열어놓으면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직하게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속이는 저울로 장사합니다. 에바를 속이고 세계를 속여서 팔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들은 돈을 축적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나 정치자들은 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경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최후의 심판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그것이 곧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너무나 좋아요. 그들이 환호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선지자가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쩌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가장 큰 형벌이고 저주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몰라서 그럽니까?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그렇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지었습니까? 이분들이 식사도 안 하고 오셨나? 흙, 시작. 흙이 좀 이상해. 하여튼 그걸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뭘 불었나요? 조금 낫네요. 생기를 불은 넣자 뭐가 됐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밥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먹잖아요. 왜 먹어요? 배고프니까 먹어요. 안 먹어도 될 때도 있지만 뭔가 허전해서 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입맛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의 몸에 지금 병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곡기를 끊는다는 말은 지금 그 사람이 생명이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요 너무나 많은 애착을 가집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요, 이 더운 여름철날 보니까 저 운동장을 뺑뺑 돌더라니까요. 땀을 흘리고 수건을 닦아가면서 이러면서 막 운동해요. 좋은 거 먹는다고 뭐 비건 음식점인가, 여성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조금 더 라인이 살아있는 몸매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막 찾아다녀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노력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건강을 아끼지 않고 때로는 밤낮을 잊어버린 채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영혼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안 나오니 아멘도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면서 왜 자녀도 안 데리고 옵니까? 우리가 이만큼 뭐냐면 열심으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세대들이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합니다. 자신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비가 안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내 영혼이 병들고 말라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연 환경으로, 주변 상황으로, 때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찔러가면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기갈이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제 그들의 잘못을 깨달아서 온 이스라엘을 다 뒤지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얻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있는 젊은 사람들이 찾아다녀도 찾지 못하고 그들 또한 목말라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차고 넘칩니다. 매일매일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기독교 방송을 틀기만 하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뿐입니까? 라디오를 틀어보세요. 하루 종일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너희가 말씀의 기갈이 반드시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은 여전히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기도하고 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말씀할 거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갈입니다. 말씀이 왜 귀한지,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이 북단인 단에서부터 남유다의 가장 남쪽인 브엘셀바까지 하나님께서 영적 길가를 지금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가람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침묵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굉장히 심각한 재앙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멸망하는 길을 스스로가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아모스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와 다를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졸립기만 하고, 징계를 보아도 마음에 가책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말씀이 임하는 곳을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손목에 매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서로서로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